깨와 또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로 모사는 제니요 성사는 제전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방법인지를 몰라도 이 지구촌에는 바로 시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잔잔할이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처에 IS를 주축으로 한 연결된 테러가 줄기차게 발생하고 있고 또 지진이 전부 풍랑이 찾아 불안과 공포에 엄습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상상으로 국내에서도 정치권에서 올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치열한 여야와 또 여여 대립, 야야의 대립에 국민들이 형이증이 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경제도 좋지 않아서 북한이 핵실험의 4차 강행으로 한반도는 바로 세계의 태풍의 눈으로 주목할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정은 가정적으로 가정다워야 되겠고 또 개인은 개인적으로 개인다워야 되겠으며 회사와 또 직장 또 사업장은 회사와 사업장 직장화 되어야 하겠는데 다만 우리가 희망사항일 뿐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는 새해 벽두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필연적으로 닥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사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부터 2800년 전 선지자 요나가 타고 간 배가 지중해 상에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 파산할 직전에 요나의 이와 같은 용단과 지혜로운 선택으로 극적으로 잔잔하게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뱃사람들이 구살생으로 구원받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오늘 아기자기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이 요나서는 단순한 하나의 우화하고 어떤 신화일 뿐이지 역사성이 전혀 결여된다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역사 속에 등장한 실제적인 인물이었다고 이미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아메떼 아들이라고 이렇게 논증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 이후 8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입증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며 자신을 요나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아에는 중단 없는 전진의 새해가 되라고 해서 빌립보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주일인 지난주에는 더 좋은 새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생각해봤는데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잔잔하고 순탄한 새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을 주셨습니다. 누구들이 보편적으로 소원하는 잔잔하고 순탄한 바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아가서 이 지구촌이 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잔잔하고 순탄한 삶에 역행하는 자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 결국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3야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 제공을 요나 속에 잠재한 죄가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바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한 그들의 모습을 재현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도망쳐 나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동산나무에 숨고 있었던 그들이 요나 역시 쫓겨나 욥바에
항에 참 도달했다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멜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길소리 길을 잃었다, 또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과 또 빗나갔을 때의 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선악과는 그 본질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흠직하고 지혜롭다는 하는 건 탐스럽다고 했으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듯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스로 선택을 해서 내려갔던 그 길은 죄의 길이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잠섬은 역사적으로 이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을 적대시하여 항상 원수지간으로 싸웠던, 마치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그런 양 같은 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로서는 자기의 바로 조국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이와 같은 원수인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마음의 기쁨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곳으로 향하는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항구 도시로서 금, 은, 동, 철, 납 이런 광물자원이 풍부해서 향락 사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꿈의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록 요나가 적대시했던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해 놓은 왕을 비롯한 10만 명이 하나님의 도성임에 불구하고 자신의 이와 같은 쾌락과 향락에 눈이 먼 나머지 참으로 그 다시스로 도망쳤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범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있으며,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그 입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보면은 다시 말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흥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우리 가정 내에서 영적 요나가 있고, 교회 내에도 영적 요나가 있고, 또 단체와 기관 내에도 요나가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중에서 한 청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반 죽어가고 있는 풍랑 만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강도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룻기서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당시에 그걸 참지 못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10년 만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따라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 죽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를 참가하게 됩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금이가 떡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모압이라는 곳은 음란하고 우상의 도시로서 의미를 갖으니 어찌 큰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범죄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본능이 작동하기에 교회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기에 교회를 피하게 하는 기피 현상을 발산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도망갈 배를 마련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지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필요한 인적 또 물적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차원을 총동원하여 공급하시지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즉시 접근해서 범죄에 필요한 절대 요건과 형편을 적세적소에 공급하여 요나처럼 배와 뱃살까지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삶의 결과는 요셉처럼 만사형통이나 그러나 마귀와 동행하면 결국 만사불통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 주신가 어찌 그 아들답게 모든 것을 은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운이나 적신이나 유혈이나 칼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런 대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교회와 나라가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가 바로 형통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그 낯을 피하는 악인의 계략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다가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새해 들어서 IS의 테러는 고예술 기미가 전혀 없이 프랑스 파리에서 인도네시아와 또 이란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전군 비상령이 내려진 준선 전시 상태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그들은 또 대남 비라를 정확히 불러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또 지난주에는 전북 김제에서 고창까지 구적이 퍼져 대지불매 현상이 빚어지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길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의 검은 먹구름이 엄습하고 또 올 정황에서 앞으로 1년 내에 과거 1997년에 우리가 당했던 IMF 대란보다도 몇십 배 큰 메가톤급의 경제 대란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예언이 지금 솔솔 풍물로 떨고 있는데 이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중국문에 사로잡혀 잠들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파수꾼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은 망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 안에 잠들고 있는 바로 순간에도 깨어서 물샐 틈 없이 적의 동태를 주도면밀히 살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대략에서 나팔을 세게 부는 그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파수꾼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난 배 안의 작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의 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동기를 배 안에 탑재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력으로 순전히 항해하는 바로 배들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풍랑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항해 상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련한 상공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항해 경험과 상식에 부합해서 올 때 롱록 집안은 않는 풍랑임을 인식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비상조치를 감행하는 민첩성을 발휘하죠. 사람이 뜻밖의 여의치 않냐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조치는 시간과 금전 그리고 인력에 낭비한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의 원인이 다 내 안에 가깝게 있는데 멀리서 엉뚱하게 찾으라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죠.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전까지 중국 원나라의 풍습인 무속신앙이라는 그릇된 논리에 깊숙이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군이 끼고 삼재가 붙는 것이 조상 묘를 잘못 쓰고 또 집안에 터가 세서 집안에 이혼을 하고 파산하고 또 죽는 불행이 닥쳤다면서 부실하고 또 멀쩡한 조상 묘를 무당이나 점쟁이 말대로 이장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새해가 되면은 부적을 자꾸 고가에 사서 문지방에 붙여놓고 또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또 베개독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애군퇴치의 사례가 바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본문의 사공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무의미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볼 것은 다 봐야 된다고 하며 11조를 헌금하는 것은 부들부들 떨면서 인색하면서도 무당을 모시고 수천만 원짜리 또 수억 원짜리 구슬하는 데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바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바로 삼각산 기슬에는 지금도 영한 무당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그 현수막을 크게 붙여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인들 대환영 30% 박인세이라는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 집사들이 장로들마저도 가방 속에다 성경 찬송을 끼고 무당한테 점쟁이에게 적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18장 10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단이나 치는 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본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어미 율법에 금기시켰습니다. 요즘 경제가 불황이고 실업 대란에 휩쓸려 있다 보며 또 안보나 정세가 총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무당이나 바로 점쟁이들을 찾아 자신들의 운세를 묻는 고객들이 급증한 틈새를 타고 대학교 내에서는 조차 명리학이니 운명학이니 하여서 전문 과정을 이수하면은 학사 자격증과 함께 무당을 법사라는 자격증을 주어서 카페에서나 또 거리에 천막을 쳐놓고 고객들을 유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들 가운데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신들을 섬기는 사례는 이 땅에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게 되어 국회의원들 300명을 뽑게 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당연할까요? 그럼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인들을 꼽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교활해서 천만인의 기독교인들의 표를 인식해서인지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찾아뵙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는 틀림없이 낙선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바로 전국 국회 내에서 행정사법부에서도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을 많은데 대한민국호가 평탄하고 순탄한 이와 같은 항해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3절을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4장 34절에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거니와 의인은 백성을 영원하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는 사랑이 이 말씀 속에도 감춰져 있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다시스로 여호와의 뜻을 피하여 도망간 범죄자 요나요, 더군다나 풍랑 만나 뱃속에서조차 잠만 자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그를 깨닫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바로 깨우치심의 사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실 때에도 보편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기 위하여 가르치셨고 또 깨우치시기도 하셨듯이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이나 물질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환난과 풍파는 다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후시에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며 대지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신인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금속 중에 귀금속이라 걷는 금을 바로 제외를 하려면 원석을 깨서 부시고 또 깨뜨리고 또 뜨거운 용광로 속에 수십 번 이렇게 제외 과정을 거쳐 비로소 채취되시니 금 같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유순하고 인내스러운 보배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과정도 역시 오늘 이 요나처럼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의인이 된 욥도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리라 라고 자신의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정같이 하나님이 연단해서 쓰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였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비록 3일 3회를 풍랑을 만나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니느웨 성의 복음을 바로 외치게 하사 그 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 자신도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회 만에 부활하사 복음을 전하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다고 갈파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난 받기 전에 요나는 무능한 요나였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요나는 능력 있는 요나로 거듭났으며 고난당의 적에 요나는 미련한 요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 요나는 지혜로운 요나로 다시 거듭났고 고난당하기 전에 요나는 약한 요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 요나는 강한 그런 요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니느웨 성에 12만 명에게 복음을 외치자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켰다고 했는데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바로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우는 데서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에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야.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그 10만 명의 니느웨 성에
이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속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탈선과 비행을 일삼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깨달으시면 그 하나님이 자식들을 변화시켜 나중에 효자, 효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런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모니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불량자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그런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길이 쓰셨고 효자가 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전 투구만 13년대에 소모되지 말고 북핵 사건이나 구제 파문 등의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신호요 사인이라고 얘기하지 상대편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국민은 그 정치권과 정치인을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 잔잔하고 순탄한 새의 삶을 근원적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의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죄에 타락한 길로 빠져 추락할 때로 추락해 풍랑 만난 배 고무래까지 내려가 잠만 자느라고 현황된 요나가 자이반 타이반에 의해 정령 깨닫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자 비로소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다의 풍랑도 잠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30편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 곳간에 확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비로소 깨닫고 돌이켜 자신을 바다에 던지자 미친 듯이 뛰는 바람도 하나님의 곳간에서 그치게 하였노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요나를 구원시키시려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켜 3일 동안 안식하게 하셨고 3일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더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나가 빠진 그 지중해 상에서 사람의 몸집보다 10배 큰 고래가 생포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하시고 또 절망에서 바로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또 질병에서 건강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이와 같은 부활을 체험하려면 나를 죽이면 바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죽으라고 거대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남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식을 죽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자식이 회복되고 김빠지 하는 김집사가 죽어야 한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바로 김집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목사가 죽어야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그런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차 서로 죽으려고는 않고로 상대 탓만 돌리고 책임 전가만 혈안이라면 피차 멸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숨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 주문하자 그들 부부는 서로 상대 탓만하며 책임 전가시키는 데만 전합니다. 먼저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니? 저 우리의 뱃내가 따먹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탓하고 또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냐 했더니 저 마귀가 나에게 땀을 해서 따먹다고 하면서 마귀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에게 배울 것은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상원이나 뱃사람 그리고 선장이 아닌
내 탓이냐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힘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죠. 우리 정치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답답함을 면치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여는 얕하고 야는 여탓하느라고 서로 책임 전가를 내만 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커다란 성 여리고 앞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지혜대로 일주일 만에 그 처음 성벽과 같은 여리고가 완료 점령되는 대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들 앞에 가고 있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었으니 그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은 2, 3천 명만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결과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해서 36명이나 죽는 그런 같은 참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내 것을 도둑질한 자가 너희 장막 가운데 있느니라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라는 뜻은 괴롭히는 자라는 뜻인데요. 후에 그는 아굴벌자에 죽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성에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대승리의 이와 같은 재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항해 아간이 철저히 죽여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풍랑이 잔잔하고 순탄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아간, 음란과 위선의 아간, 미움과 증오의 시기의 아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복운전을 해서 고통을 겪게 합니까? 내 속에 아직 혈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북한에게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핵실험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주의와 황금반등주의를 십자가에 죽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세계 도처에 IS가 테러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IS만 탓하지 말고 서방 세계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이기주의 또 세속주의, 배금주의를 바로 척결하고 먼저 도말시키는 것이 먼저 서방과 같은 세계의 책임이요 우리 모두의 같은 책임인 것입니다. 상대 탓만 돌리지 말고 항상 내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이와 같은 요소라는 것입니다. 송나라의 거유 왕양명은 신중의 적은 상중의 적은 물리치기 쉬웠는데 신중의 적은 물리치기 심히 어려웠다라고 실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적들이 더 외부의 같은 핵이나 어떤 같은 전쟁보다도 부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자신을 알라고 어떤 같은 천리는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걸 예서부터 남이라고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한 잠언서 16장 30절에 노하기를 들지 않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너는 욕심을 따라 쓰고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찬란하고 순탄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형통에 바로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고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다 내 안에서 찾고 바로 근원적인 해결책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바로 죽이심으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늘 그의